할렐루야. 네, 더 건강하시고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 부모 공경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10계명 말씀 가운데 5계명을 읽었습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자를 위한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를 위한 계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사함의 자유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돌판이 두 개였습니다. 한 돌판에는 하나님이 직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새겨주셨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또 다른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해야지요. 사랑에는 여러 행위들이 있고 사랑의 대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는 행위의 첫 출발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린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흉내내서는 안 되고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의 출발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진실한 사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쪽지를 보면서 열심히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웁니다. 그 뒷모습이 아빠가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해서 뭘 외우나 봤더니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하나씩 하나씩 외우는데 5계명에 가서 5계명의 공경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5계명을 이렇게 외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 모습도 귀엽고 예뻐서 아빠가 알려줍니다. 아들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야.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공격과 공경은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또 흐뭇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공경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아빠한테 함부로 덤비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대면서 아빠에게 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예상치 못했던 아들의 질문에 아빠의 얼굴이 빨갛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대상으로 부모를 삼기도 합니다. 좀 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2015년 5월 1일 경남 사천에서 농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매가 공모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전기 충전기, 가스 분사기를 준비했고, 딸은 수면제와 농약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6시에 아들이 먼저 전기 충격기로 아버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가스 분사기를 쏩니다. 그리고는 강목과 철근으로 두 남매가 아버지를 때립니다. 그걸 보고 엄마가 달려와서 울면서 막아서고 또 막아서서 결국 이 살인 사건은 미수로 그치게 됩니다. 이게 농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5년 5월 4일, 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이 가까울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10대 소년이 아버지 상자에서 1억 6,030만 원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물건을 고치는 일들을 하시는데, 물건을 고치고 나서 돈을 라면 상자에 보관하는 걸 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라면 상자에 돈을 훔쳐서 그 돈으로 오토바이 사고, 또 금 팔찌 사고, 팔찌가 차고 싶었나 봐요. 또 옷을 구매하고 유흥비로 1,700만 원 가량을 썼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 주 뉴스를 꼼꼼히 다 살펴봤다면 비슷한 일이 이번 주에도 있었을 겁니다. 전에 어머니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하여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근데 어머니들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5가지를 다 적은 엄마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늘 뭔가를 해주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청소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 5가지만 적어보세요. 청소년들은 일필휘지로 숨도 안 쉬고 5가지를 바로 다 적습니다. 심지어는 몇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더 적어도 되나요? 부모에게 끝까지 받을 생각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일생 단 한 번도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만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랑, 인간 존중의 출발점으로 너의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모를 공격하는 세상 풍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그 공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수십 가지의 뜻이 있는데 중복되는 뜻이고 뜻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긴다, 풍부하다, 명예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오늘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쓰신 창조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중요한 분이라고 여기는 분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간을 냅니다. 마음을 씁니다. 물질도 아끼지 않고 씁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아빠, 나 시간 없어. 어머니, 제가 한가한 줄 아세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물질을 써야 됩니다. 제게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게는 제가 목회의 스승으로 여기는 몇몇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아주 가끔 저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갈 때는 그냥 안 갑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가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저의 스승 되는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흥회를 하시면 제가 차를 몰고 일정 내내 그 부흥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관광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정성껏 섬깁니다. 왜? 중요한 분이니까. 그리고 가실 때는 그냥 가시지 않고 부산역에서 기차를 탈 때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싸드립니다.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없잖아. 아버지가 없었으면 제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는 제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 중요한 분에게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고 정성을 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분의 원래 꿈은 마도로스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선원으로 취직하고 어머니에게 아주 먼 백길을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인사를 안 받고 흐느껴 웁니다.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니까 조지 워싱턴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 때문에 내 어머니를 울릴 수 없다. 그리고 선원되는, 마도로스 되는 꿈을 포기합니다. 그날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를 공경한 워싱턴은 작은 배의 선장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의 선장인 대통령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왜냐?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 중요한 분으로 여겨 부모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섬기고 물질을 다하여 정성껏 섬기는 공경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과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삶의 다양한 것들을 겪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상태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지혜가 많습니다. 그 지혜를 잘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사람은 더 깊은 차원의 인생을,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기를 잘합니다. 부모에게도 열심히 잘 배웁니다. 고속열차,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신칸센. 테스트 할 때부터 이미 시속 350km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터널만 지나가면 굉음이 들리는데 아주 큰 굉음이 들립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고속열차는 주로 터널을 통과하는 게 많은데 터널을 통과하면 굉음으로 타고 있는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그 터널 주변에 있는 마을에도 엄청난 소음으로 고통을 줍니다.
이 고속열차 굉음을 해결한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이겠죠. 에이지 나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속열차 연구원이에요. 취미는 산에 가서 새를 관찰하는 거예요. 일본 야생조류협회 회원이에요. 어느 날 새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새 중에 물총새라고 있는데 이 물총새가 하늘에서 무려 300km로 땅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다이빙을 쭉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탁 잡아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다이빙을 했는데 물방울이 안 튄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유가 뭐지? 찾아본 끝에 이 물총새의 부리의 모양에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은 이 나카츠가 신칸센 열차, 이 고속 열차의 앞부분을 물총새 부리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터널에서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속도도 더 빨라졌고 전력 소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고속열차, 프랑스제든 중국제든 한국제든 다 앞모양은 똑같습니다. 물총새 부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깨닫고 배우는데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은 사랑의 관찰에서 나옵니다. 새를 사랑하니까 새를 관찰하게 되고 새에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부모님을 사랑의 관찰로 배울 것을 또 훈련받을 것을 깨닫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관찰로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우리 할머니는 이래서 우리 가정이 다 행복했구나. 이런 걸 사랑의 관찰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장인어른은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남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배를 시켰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뒤뚱뒤뚱하면서 두 아이가 세배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볼 때마다 꼭 세배를 하게 시켰는데 그러면 세배가 끝나면 아주 큰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두 아이는 어른들을 만나면 세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얼마나 귀한 훈련인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배는 절하는 것입니다. 절한다 이 말은 절이다에서 온 말입니다. 절이는 건 뭐예요?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고 물을 절이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지면 배추는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오그라듭니다. 절하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작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두 아이에게 어른들을 만날 때 잘난 척하지 말고 나를 작게 만들어서 그 어른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배우라고 그렇게 세배 훈련을 시켰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는 어른들에게 잘합니다.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어른들에게 잘하고 어른들 앞에서, 그 어른은 저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딸은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하여 본인들이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작게 만들어서 일단 잘 들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작게 만들어서 부모님의 귀한 것을 사랑의 관찰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건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수상을 끝내고 나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전기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 자신이 쓰는 게 아니라 작가가 쓰게 됐는데, 그 작가가 첫 만남에서 지금까지 윈스턴 처칠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빠진 사람 없나 확인해 보세요 했습니다. 그때 처칠이 목록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가장 중요한 내 영웅을 빠뜨렸네. 누구십니까? 내 어머니일세. 처칠은 자기의 어머니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 여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은 인사였어요. 모든 아들에게 어머니가 영웅이듯이 제게도 제 어머니는 제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웅입니다. 위대한 영웅이에요. 자녀들에게요.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찾아내서 손주들에게 또 증손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이신 줄 알아? 야,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 줄 알아? 그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제 외할머니 장례 때 우리 삼촌들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외할머니의 여러 다양한 일화들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장례였지만 그 일화 때문에 깔깔 웃기도 하고 또 훌쩍거리기도 하고, 정말 부흥회 같은 그러한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거죠.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공경의 반대말은 비방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약점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아픔도 겪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상처를 받았더라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공경하여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부모님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소개하는 복된 삶이 바로 공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10,000에 팝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에 중풍과 또 치매로 침대에 누워 계셔서 밥도 떠먹여 드리고 대소변도 받았는데 이제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니 아버지를 팔겠다는 겁니다. $10,000에 사갈 사람 있으면 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10,000 지금 환율로 얼마인가 봤더니 1,462만 원입니다. 1,462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는 겁니다. 이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치매로 누워있는 이 노인을 돌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1,462만 원을 드리고 광고를 낸 사람이 전화한 사람에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1,462만 원에 사가고 싶으면 그러면 다시 전화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남자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건강한 아버지도 아닌 치매로 누워있는 병수발을 해야 되는 아버지를 왜 돈을 주고 사가려고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화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부는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당신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광고를 낸 분이 주저하지 않고 $10,000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냅니다. 이 남자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그 주소가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이 큰 부자가 사는 타운입니다. 주소대로 갔더니 거대한 대문이 있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더니 거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집안은 호텔처럼 꾸며져 있고 거실에 광고를 낸 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예상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하는데 이 노인이, 이 노신사가 거실에 앉아있던 광고를 냈던 그 노신사가 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미안하네. 내가 젊은이를 잠깐 속였네. 내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어서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다네. 이제 자네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됐으니 이 집 내 모든 재산 다
자네에게 주겠네. 집에 가서 자네 아내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오게. 오늘부터 여기가 자네의 집일세. 여기서 나하고 함께 살면 좋겠네. 이 남자는 선한 마음으로 치매 노인을 자기 아버지로 삼아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진짜 사랑은 시작되고 믿음의 삶과 은혜와 복이 쌓이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